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구의 유혹을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 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흔적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적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은 이제 어떤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대부분의 요한이라고 이름이 등장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 요한이라고 등장한 그 인물은 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 안에 있는 요한이라고 등장한 이름은 다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인물이겠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상층 계급인 대제사장의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말 그대로 그냥 부유한 집에 태어났고 계급 자체도 그 어떤 지위 자체도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따라 그가 모든 것을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그런 소리로 살아가기로 그가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대털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의 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약대털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의 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상상을 제가 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냥 상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글에 나온 그냥 표현으로 그냥 세례 요한을 묘사한다면 그냥 상거지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만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각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왔거든요. 앞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산거지 같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 태도와 삶의 어떤 모습들이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에 보면 나타난 세례 요한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그 모든 삶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치고는 사복음서 이 네 복음서에 나온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등장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가볍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 계속 서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위치와 그 분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본인의 분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전혀 모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찾아오고 막 뭐라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에 또 따르는 추종자, 제자들 또한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한데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찾는 그런 어떤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난 아니다. 솔직히 제가 세례 요한에 뭔가 감정이입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제 어깨에 뭔가 더 힘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를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한마디로 나는 도로공사 직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나는 길을 닦은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나는 길을 닦고 있는 중이다. 내 뒤에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분의 신도 들 수 없을 만한 그런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그냥 도로를 닦는 사람이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은 어떤 존재로 지금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분수를 너무 잘 아는 겸손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들었고 또 말씀을 보았고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무대에 욕심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 고백도 잘 알죠. 그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 고백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 표현된 친구라는 단어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는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건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자 입장에선 신부겠죠. 결혼식에 하여튼 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뭐 신랑 신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주인공이겠죠. 말 그대로 신랑이 주인공이 되고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이 된다. 그 이상한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가 더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그냥 들러리다. 그냥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이 주인공을 뭔가 더 빛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 중앙, 주인공이 무대 중앙에 쓰지 않습니까? 무대 중앙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내 뒤에 오시던 그분 거였다. 나는 그분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돕는 자다. 그렇게 들러리로 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솔직히 자신을 위한 인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그냥 삶의 그냥 어떤 립서비스 형식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남들에게 뭐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입에서 진정으로 나왔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 여자가 낳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아직도 서론입니다. 되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별로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런 세례 요한은 그럼 과연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것인가?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뭐 이렇게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타고난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봤을 때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훈련되어지고 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뭔가 짜잔 하고 된 인물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훈련된 자였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자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보냄을 받기 전에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역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보냄을 받기 전에 분명히 그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어디서 훈련받았는지를 너무나도 그냥 세례 요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을 살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겠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라고 말하냐면 빈들, 곧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과 광야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 주셨고 또 요한에게 임재하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또한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명한 흔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흔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알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의 삶에는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빈들에서 그냥 정말 빈둥빈둥 그렇게 그냥 백수처럼 지낸 게 아니라 그가 빈들에서 훈련받은 건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그는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의 임재,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로 사용되어졌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사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흔적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뭡니까? 그 흔적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임재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임재에 가득 찬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정말 정확한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는 그 과정을 언제 통과했냐면 빈들에서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있었던 두 번째 흔적은 뭐냐면 광야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보십시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란 곳이 어디였냐면 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삭막한 곳이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태가 바로 광야이고 빈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광야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으면서 또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표정들이 왜 이러시죠?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가 훈련받았던 진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훈련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뭔가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고 그 빈들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 훈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훈련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그 훈련에 뭔가 뛰어넘는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그 훈련을 받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냥 그런 아무런 훈련 없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거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쉽게 나와서 그냥 이 자리만 채우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있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철저한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요, 광야를 몇 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네, 물어본 겁니다.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삶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내용이 있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게 아닙니다. 그냥 훈련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다듬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막 세대를 걸쳐 정말 너무 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나온 그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아래서 그들이 과연 온전한 모습이었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뭔가 다듬는 작업들을 40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릴 만한 거리가 아닌 거 아시죠?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그 행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한 7시간 넘게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걸은 다음에 거기 정상에 도착하고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애들이 정말 허무해한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막 이야기를 막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7시간을 넘게 걸어갔는데 올 때는 3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냐면 걸어갈 때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7시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버스 타고 올 때는 그 우리가 걸어간 거리를 옆에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우리가 저기 걸어왔어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정말 가까운 거리였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뭔가 얘네들을 골탕 먹이려고 40년을 뺑뺑이 돌렸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뭔가 훈련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에게 보여진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뭡니까?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뭐 안개, 뭐 연기, 뭔가 구름, 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고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춥지 않게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으면서 어떤 위협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들은 40년 동안 그냥 간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했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된 그렇게 하는 예배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이제 예배의 어떤 형식들이 드러나면서 방법들과 그런 식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묘사되면서 나타난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으로 중심하는 예배 훈련은 그들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스크럼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훈련은 그들은 매 순간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뭐 경험은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했던 훈련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서 사는 훈련을 그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의 방법,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파종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은 텐트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젓고 다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뭐 농사를 짓거나 뭐 파종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광야가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들은 계속 이동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양식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뭔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들은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을 사용한 게 없어요. 뭔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뭐 조금은 제가 예전에 봤던 성경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뭔가 그 메추라기가 날아오면 그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치는 모습들을 좀 그림을 봤는데 뭐 그 정도는 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메추라기를 사냥하러 그들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은 그냥 누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다시 움직였습니다. 텐트를 걷고 그 인도를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빈들에서 했던 훈련,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빈들에서의 그 생활,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그분만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은 세례 요한과,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훈련과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받은 만큼 그의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일들이 있었고, 또 그가 받은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들을 정말 겁도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훈련한 사람들은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40년 동안 이 훈련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만나도 먹었고 생수도 마셨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따라갔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계속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영적 실제로 가져가지 않고 내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화시키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뭐 50%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30%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정말 들어간 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배했고요, 똑같이 만나 먹었고요, 메추라기 먹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구름 따라갔고 불기둥 따라 그 보호 아래에 있었고, 다 그 모든 과정을 같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그것을 자기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이상하게 받은 거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냥 옆에 꼽사리 끼면 뭔가 1+1으로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뭔가 설렁설렁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뭔가 이렇게 싸잡아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기도하고 뭐 등등등 다 했는데, 약속의 땅,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어쩌면 몇 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진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께 된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뭐 성경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기 해병대 출신 있으신가요? 네, 별로 제가 좋아하는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얼차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70몇 가지의 얼차례가 있대요. 근데 그걸 다 받아봤대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받을 때 그걸 정말 기쁨으로 받았답니다. 정말 이상하신 분입니다. 벌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얼차례를 받을 때 이랬답니다. 70몇 가지니까 막 이렇게 숫자를 세가면서 벌을 받았대요. 다음엔 어떤 걸까 막 기대하면서.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 거화 시키니까 군생활 하는데 그게 다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나왔을 때도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60 몇 살 때 저희 교회 그 탑 있는 데가, 교회 뭐 우리 몇몇의 권사님은 가보셨겠지만 종탑 있는 데가 한 7층 높이 정도 됩니다, 아파트. 거기를 와이어 하나로만 올라가셔서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이 보호 장비 없이 뭐 정말 저희 아들들은 고소고풍증이 있어서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가끔은 야, 나도 해병대 갈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이런 어떤 모든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훈련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도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이 체질화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당황하지 않고
어떤 순간적으로 그 모든 일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남들 하니까 그냥 뭐 척하면서 뭐 믿음 있는 척,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 뭔가 봉사를 좀 하는 척,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자기 착각 속에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내가 저런 것까지 해야겠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들을 설렁설렁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냄새, 그 흔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냄새가 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냄새가 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냄새, 빈들의 냄새, 그 흔적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정말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그 흔적을 여러분들 안 가지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흔적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흔적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광야의 때의 기억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빈들에서 있었던 그 시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냄새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광야의 냄새가 나십니까? 맡아보시라니까요. 안 나세요? 향수 냄새만 나십니까? 광야의 냄새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냄새를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 냄새를 여러분들 진짜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5년 하고 6년 하고 7년 하고 8년 하고 뭐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냄새가 뭔지도 모르시죠? 그게 무슨 냄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서 그가 던져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소유하는 자가 어떤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광야를 기억하는 자, 광야의 냄새를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여러분들 정말 잊어버리고 뭔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상태로 정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로 가득 찼기에 그가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던 그 세례 요한, 여러분들 그가 광야의 냄새를 가진 자라면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였고 끝내 그 흔적 때문에 순교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흔적을 꼭 가지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훈련받으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 정말 광야의 냄새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뭔가 편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쉽게 넘겨버리고 그렇게 달려오면서 광야의 냄새를 잊어버리고 그 흔적이 지워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대로 훈련받아야 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정말 그렇게 나태하게 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광야의 냄새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흔적이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우리의 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냄새를 정말 잃어버리고 그 흔적이 지워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흔적을 되찾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철저히 다시 한번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빈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훈련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런 많은 열정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들, 아버지 그것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다시 발견하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움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정말 광야에서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달려갔던 그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광야의 냄새를 맡은 자로, 그 냄새를 가진 자로, 그 흔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과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광야의 냄새,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는,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길을 닦는 자가 될 수 있는,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험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간 그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긍휼하심과 하나님 진실함과 은총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축복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능히 넉넉히 잘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 이제 항존직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쉽게 선출되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훈련은 셉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여하튼 장로님들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벽기도 꼭 100일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또 이제 보고서 지난주 보고서 들어왔는데 하루에 10장씩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60장 한 주간 동안에 또 그 이상 읽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는 여와 같은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면은 시대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훈련을 그저 쉽게 시작하는, 편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세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이제 항존직들을 말이죠. 후반기에는 헌신 예배가 거의 끝났으니까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피택 항존직들이 저 대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대표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미리 해야만이, 혼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만이 대표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셔야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일회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훈련하셨죠? 앞으로 나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여하튼 장로로서의 각오를 말이죠. 전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설교도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설교도 하셔야지 된다고. 그래서 봐서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하시든지, 그러면 장로 피택자들은 말이죠, 설교도 하는 여하튼 과정을 거쳐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신 분일수록 말이죠, 못하겠으면은 나한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정 못하겠으면 말이죠, 나와서 울기라도 해야지 돼. 그래서 울기라도. 왜?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말이지 웅변 나가서 해라. 근데 나가지고 나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더니 이 바보 같은 놈, 너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반장시키니까 말이죠, 차려 열중시어, 그 말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최성자 선생님이라면 나한테 얼마나 뺨을 많이 맞고, 그래서 나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아무튼 설교도 장로님 되실 분들은 꼭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일날 되면은 우리 교역자들은 말이죠.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이제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나부터서도 주일날 새벽기도 설교는 쉽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역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이면 새벽기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되신 분들은 주일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기도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 주에는 이제 9월 첫째 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될까 하는 여하 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우리 지방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에덴밸리에 가가지고 지방의 교역자들 전체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다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순번 따라서 주일날 새벽뿐만 아니라 월요일 새벽에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날도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 예배 때는 또 제가 이제 폐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장로님들이 두 분이나 참석하는데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멘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늘 하시는 거니까 피택 되신 분들도 이런 훈련을 하셔야만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최소한 장로님 되려고 하면 말이죠 3가지 훈련을 합니다. 첫째로는 영역 훈련,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장로들 될 수 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지 빌립 집사님처럼 영적인 힘이 돼야지 된다.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체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전국 일주를 했는데 그 정말 살인적인 해병대 훈련보다 더 힘들었어요. 밤에 자지도 않고 말이지 2박 3일 동안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우리 코스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역 훈련, 체력 훈련,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실력 훈련.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말이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적어도 말이죠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겠다. 제가 항존직 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읽으시는 분 하루에 몇 장 읽는 분도 있다고요? 50장을 읽은 분이 있어요. 50장. 50장. 그래서 이런 그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이 새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우리 갈릴리 마을 사조의 김순덕 권사님 시모님이 저 감천의 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거기에 가시면서 말이죠 목양장로님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교회는 안 나오셔. 그래서 제가 지금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시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안 됐다 하나님 힘주시라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 마을에 말이죠 장례식 나니까 거기는 가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화하면서. 그래서 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근데 그 장로님 안 나오셨어.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이마만큼 목양장로로서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꼭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전념합시다. 읽고 말이죠. 읽고. 그래서 항존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앞으로 세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일 외에 말이죠. 다른 것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때가 벌써 이제 우리 코앞에 다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초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30년 이상 이렇게 38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져 가지고 말이지 한쪽 콩팥이 없는데도 활동하는 이와 같은 목사님 누구예요? 2,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윤혜영 목사님을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시간이 된다 그래서 말이죠. 다시 오셔가지고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거명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러지만은 그분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들하고는 말이죠. 상처를 받고 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설교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38년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하시면서 자기의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병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은혜받게 되어지고 사랑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뉴욕에 말이죠. 한때 이제 그분이 오래전이니까 뉴욕에 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진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똑똑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회를 해도 안 되니까 그저 부흥할 것 같다가 또 교회가 갈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성령 받는 길밖에 없구나. 성령 받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사모해가지고 말이죠. 뉴욕에서부터 오살리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내가 목사를 못하겠습니다. 성령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져서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순복음 교단 목사님들을 그 한진관 장로 목사님은 아주 좋아하셨는데 가서 설교하면서도 말이죠. 다른 설교 깊이 있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만 설교하면 말이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말이죠. 소식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교인들이 그렇게 아멘 그래서 되겠어요? 원래 우리 교단은 아멘을 해도 말이죠. 그냥 하지 않고 아멘 그러던 교단인데 우리 교회는 순복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읍시다. 그래도 아멘을 조그맣게 하네. 정체성을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374장 왜 내가 이 찬송을 선택하게 되어졌냐 하면은 허락하시는 새 땅에 347장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무슨 일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하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초소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예수님도 그래서 말이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밤새껏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이죠, 말씀에 능통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사신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우리 이석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선교지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기도와 성령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체험적인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2월까지 우리 이석진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와 같은 그 단체에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말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종종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게 되어지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일하세. 그 속에는 무슨 일 하자고요? 무슨 일 하자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하세. 할렐루야. 한번 부르십시다.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할 난당에도 시험한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주여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마음의 준비 다해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에 집중하며 힘써 전도하는 영화 같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걱정을 버리고 힘써 기도하며 힘써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예수님도 힘써 기도하며 한 생애 동안 힘써 말씀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주여 힘써 기도하며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한 일에만 전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것이며 사람의 명으로 할 수 없는 여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주여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열정을 가졌을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위대한 일을 계획하면서 위대한 일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인도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이와 같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서 자리 잡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 생에 살면서 주여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주여 전도하는 일에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11조 헌금과 또 주여 감사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특별히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일날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주여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있었던 주여 그분을 기도하면서 말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새 생명 주시어서 살려주시어서 38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여 콩팥 하나를 주여 나무 콩팥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힘차게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윤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여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자기 개인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기도 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오직 주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며 전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여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리요 주여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